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았던 인생과 만물을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힘있게 일하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05번째 시간, 우리 레위기 15장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5장 말씀의 제목의 말씀은 유출병과 정결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5장은요, 남녀의 유출병을 다루고 있고요. 이 유출병이 발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레위기에서 이 정결법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11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정결법, 그렇죠?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가 11장에서 다뤘고, 12장에서는 산모의 정결, 산모가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다뤘고,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 이 나병에 대해서, 그죠? 나병의 진단법과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유출병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 예수님 앞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는 그 사건,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 혈류병을 앓는, 다시 말해 유출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출병과 관련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어지는지를 가르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5장의 주제 구절은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인 바로 이 이스라엘 진중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물이 불결해지고 음식물이 상했을 때 결국 그 그릇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 그릇에도 묻어서 그 그릇도 그렇게 오염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이 부정해지는 것이요, 하나님 이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거하시는 그 진영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함, 이 정함을 가르칠 때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고 있는 이 가옥 진영까지도,
깨끗하고 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주변도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레위기서를 배우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깊이 새겨지고 각성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5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남성의 부정한 유출병. 자, 남성에게 유출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성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증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어떤 성관계 속에서 설정하는 부분, 이 부분도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정결하게 된다고 하시는지 1절에서 15절에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정한 자와 정결의식. 자,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지금 남성에 대한 어떤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정한 자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 16절에서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여인의 월경과 정결의식. 자, 여인의 월경, 그렇죠? 여인의 월경과 정결의식, 생리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어떤 증상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병으로 오는 혈류병, 그렇죠? 이 월마다 찾아오는 월경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증상이 발생해서 끊임없이 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내용물이 흘러내리는 그 상태, 그것을 혈류병이라 그러는데요. 혈류병은 월경하는 그 증상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이 유출병, 성병으로 인한 그런 증상과 그리고 어떤 설정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여인도 월경의 증상과 그렇지 않고 어떤 병이 들어서 끊임없이 피와 또 어떤 그런 이물질 들이 흘러내리는 이 혈류병,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를 다루고 있고 여성의 경우도 이 두 가지 경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하여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오늘 레위기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우리 매일마다 복습하는 레위기 구조.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뭘 배웠죠? 제사를 배웠습니다. 제사는 몇 가지? 5가지. 번소, 화, 속소. 그렇죠? 제사하는 방법도 5가지. 요고, 위, 화전. 자,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관련 규례였습니다. 제사장의 의복, 음식, 또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하는지 말씀했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11장에서 15장까지 일상생활에서 정결하고 또 부정한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그 의식을 어떻게 치르는가 하는 것을 오늘까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이 레위기서에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이 대속죄일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좀 내용도 좀 길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와 상징하지만 특별히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이 제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 16장에서는 조금 아주 상세하게 조금 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의 부정한 유출병. 자, 남성에 관하여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본다 그랬죠. 이것은 첫 번째 거는 이 병적인
병적인 유출입니다. 병적인 이 남성 성기능에 이 어떤 이 병이 들어서 이 병이 생겨서 그래서 아주 불결한 이 유출물들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면서 어떻게 정하여지는지 그 정결하는 법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 두 가지를 말씀한다 그랬는데요. 이 첫 번째가 병적인 유출병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 병적인 증세로 인하여 그 분비물이 나오는 이 유출병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성병이 걸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병이 걸린 자에게서 이 불결한 분비물이 나올 때에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고 뭐라고 또 이제 정결해지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정하다 여겨진 성병의 일종인 남성의 유출병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여기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병적인 이 정상적인 분비물이 아니라 병적인 어떤 이 불결한 점액이 나오는 거예요. 불결한 점액이 나오는데 피도 섞여 나올 수도 있고 고름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평상시에 이런 어떤 유출물들이 나올 때에 이 남성은 불결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남성과 여성의 이런 유출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이 성생활 뿐만 아니라 어떤 성기능 우리 인간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있는 어떤 이런 성기능이나 또 성적 생활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정결해야 한다 함을 아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남성의 이런 유출병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속에서 분비되는 이 분비물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원죄를 가진 인생으로 태어날 때에 그 죄 속에서 출생한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렇게 어떤 그냥 그 피 섞인 어떤 고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몸에서 분비되는 바로 이런 분비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 곧 불결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출애굽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갱신할 때도 3일 동안 남녀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일종의 불결한 것처럼 왜 그때 이 설정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종의 불결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닌데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그런 기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결하게 보시느냐? 그것은 바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인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분비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결하다라고 그렇게 관주하시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차차 뒷부분에서 이 내용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남성 유출병자와 접촉한 자와 기구의 부정. 자,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와 접촉한 자, 어떤 사람이 접촉을 했거나 또 그 남자가 어떤 기구를 접촉했을 때 그 사람도 부정하고 기구도 부정해진다.
부정한 자와 접촉되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부정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부정해지는 원리,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접촉되는 것들은 성물이 되고 병, 또 죄 이런 것들에 접촉되는 것은 부정해지고 죄에 속한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누구에게 접촉되었죠? 우리는 근원적으로 죄인인 아담에게 접촉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아담에게 접촉된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악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순간에라도 우리는 죄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죄인인 이 첫째 아담에게 접촉된 자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출병이 있는 남성에게 접촉된 자와 또 접촉되어진 기구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자, 흘러나오든지 막혔든지 어쨌든 그 몸속에 그런 불결한 것이 있으므로 부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침상 자리도 부정한데 그 침상에 접촉하는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침상에 유출병 환자가 누웠는지를 모르고 그 침상에 걸터 앉거나 그러면 그 사람도 바로 부정해진다. 그 뜻이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 그렇죠? 침상에 접촉하거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그렇죠? 이것은 이제 사람이죠. 몸에 접촉하는 자, 악수를 해서도 안 되고 포옹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 어떤 정결에 대한 기준이 아주 높지요. 그렇죠? 이제 이 부정한 자가 만졌던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부정해진다. 자, 지금 요즘 이 내용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좋은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제 경각심이 좀 낮아지고 느슨해졌지만 처음에 이 병이 발병되었을 때 모두가 공포에 휩싸이고 그렇죠?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으려고 그랬죠. 특별히 그 사람이 접촉했던 곳, 그 사람이 갔던 장소, 만졌던 어떤 물건들, 또 그 사람과 함께했던 사람과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바이러스가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검진을 하고 진단을 받고 했던 기억,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이 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도의 심각한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이런 하나하나 제사법, 또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 이런 걸 배울 때에 지루하다고 느끼기 쉽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부정함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자기 백성들 속에서 제거해내기를 원하시는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기까지 그 죄를 미워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시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분투하는 삶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출병자와 접촉한 자와 그 기구의 부정에 대해서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침,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오죠. 이 침을 통하여 이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정도 하나님께서는 이 침을 뱉어도 이 침을 맞은 사람이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 그렇죠? 동물들을 타기 위해서 놓았던 안장도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 자, 이 안장에 접촉한 자도 부정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 다 이 안장을 또 이렇게 옮기는 것도 그 만진 자니까 부정하고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죠? 만져진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우리 앞부분에 한번 나왔습니다. 질그릇은 톡이잖아요. 톡이. 그렇죠? 그래서 톡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기능이 있다고 보냐면 이 내용물이 스며드는 거죠.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톡이에는 이렇게 요 사이로 이 오염물들이 흡수되어서 이 그릇에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나무 그릇은 그렇지 않고 그냥 물로 씻어내면 다 오염물이 닦여져 나간다라고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출병자와 접촉한 자나 또 그 기구는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시다. 3번 남성 유출병자의 정결의식. 자, 이 성병이 있는 이 유출병자가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자, 유출병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차츰차츰 차도가 있어서 유출이 그쳤습니다. 그러면 그쳤다고 바로 정결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유출이 그쳤다고 깨끗해졌다고 생각될 때에 이제는 정결의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7일을 지난 후에, 그렇죠? 깨끗해지고 나서 7일이 지난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자, 이제 깨끗해지고 나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구나. 더 이상 유출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고 몸을 씻으면 이제 그가 정해지는데, 자, 그런 의식이 지난 후에 이제 8째 날에 8일째 되던 날에 뭘 하라고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우리가 속죄제의 성격은 죄를 속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 번제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해진 것도 속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속하는 제사인 속죄죄를 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문제, 이 부정한 문제, 이것들을 다 이 죄 문제와 연결해서 관련해서 하나님은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출병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또 그 삶으로 복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설정한 자와 정결의식. 자, 이것도 이제 남성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설정한 자, 사정한 자. 그렇죠? 이 정액을 이렇게
분출한 자 그런 의미죠.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은 어떤 병은 아니죠. 그냥 어떤 성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 그런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결의식을 치러야 한다. 정결의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렇죠.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 생산. 그랬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고 부정하게 여긴다고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지금처럼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된 인간의 몸속에서 분비되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1번 설정에 의한 부정. 설정한 자는 사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정액이란 말이겠죠. 이 정액이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자, 이것을 부정으로 여긴다는 거지요. 자,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수단이었던 그 방법이었던 이 남녀가 동침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 자,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죄를 지은 인간, 이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 덩어리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해지는 의식을 통해서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비둘기가 죽고 그렇죠. 정결하는 의식을 치르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사역을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 사역을 다른 말로 정결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처음 기적.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처음 행하시는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했을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생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신부로 만드는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정결 사역,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식수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이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사용한 물이 바로 정결예식. 이 정결예식 때 쓰는 이 물을 가지고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정결예식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자기의 신부를 만들어내어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역사를,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결 사역 그럴 때 우리가 또 떠오르는 장면은 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할 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정결 사역이에요. 씻기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씻긴다? 죄를 씻기고 허물을 씻기고 이 부정함을 다 씻어내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부정함을 씻어내는 이런 정결 의식을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 사역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설정에 의하여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정하여질까요? 두 번째, 설정한 자의 정결의식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로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씻어라, 씻어내라. 부정함을 씻어내라. 자, 궁극적으로 이 죄의 부정함, 이 죄라는 이 부정함은 뭐로 씻어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피로서만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는 씻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 정결의식에 관한 말씀들을 장황하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인의 월경과 정결의식. 자, 여인의 관계, 여인에 대해서도요, 두 가지 이 유출병이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가 이 월경에 대해서. 이 월경은 이 생리적인 현상이자, 그죠?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유출병, 다시 말해, 이 혈루병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월경에 대해서 다루고요. 하나님이 이 월경을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정결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월경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숙한 여성의 자궁에서 주기적으로 출혈하는 이른바 생리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아마 이 월경이라는 것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가? 남성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하와도 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 분비되는 이 분비물을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 여자의 이 월경의 경우에 이 생리기간의 여인들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리잖아요. 이 생명 상징이다, 그죠? 뭐가요? 이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리는 의미이고, 그것이 월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피의 유출은, 피가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피의 유출은 곧 이 사망,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피 흘렸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월경은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이 죄인의 몸에서 분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흘러나와서 밖으로 분출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라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여인의 간헐적인 유출. 그래서 이 간헐적이라는 말은 이 월경, 한 달에 한 번씩 며칠간 이루어지는 이 간헐적인 유출, 이것은 병이 아니고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정결해지는 의식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19절에서 24절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7일 동안 부정하답니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이 부정해진, 이 월경을 통하여 부정해진 여인과 접촉하는 자나 또는 접촉하는 물건, 이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성의 경우와 동일하죠. 그래서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사람이나 기구나 물건이나 어떤 것이든지 다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해진 여인이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2번, 여인의 만성적인 유출에 의한 부정과 정결의식. 자, 조금 전에는 간헐적인데 이번에는 만성적인 유출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병이라고요? 혈루증. 이 항시 몸에서 이렇게 피나 또 어떤 좋지 않은 점액 이 분비물들이 흘러내려서 멈추지 않는 것, 이 혈루병이라고 그랬죠. 혈루증, 혈루병 앓는 여인, 피가 흘러내린다는 의미겠다, 그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낮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 기억나시죠? 그것이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혈루증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만성적인 유출병, 이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정결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 불결기라는 말은 월경의 때라는 거죠. 월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자, 불결할 때란 말은 월경 때죠. 똑같이 불결하다는 겁니다.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을 씻어라. 여기도 빨고 씻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어떤 죄도 허물도 부정함도 정하여질 수 없음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이 34절에 나오는 바로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몰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럴 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냥 지나치다가 부딪혔겠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몸에 닿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차렸죠.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신이시잖아요. 아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신 거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가서 12년 동안이나 그를 그토록 비참하고 고독하고 참 외롭게 만들고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었던 혈루병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하신 분에게 접촉되는, 거룩한 분에게 접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거룩해진다는 거죠. 정하여진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번. 유출이 그치고 난 후 여인이 드려야 하는 제사와 예물. 자, 여인도 월경과 이 혈루증, 혈루병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 증상이 그치고 나면 여인이 어떻게 되는가? 아까 남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썼나요?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왔었죠. 자, 여기 이 여인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자, 동일하다 그죠? 7일이 지나야 이제 정하다라고 인정을 받는데, 그리고 8째 날이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똑같네요.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죄로 동일하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이것도 동일하네요.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무엇을 더럽히지 말라? 내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 누구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 누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성막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면 바로 그들을 품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의 앓는 자와, 이건 월경이죠.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렇죠, 혈루증, 그리고 불길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자, 월경 가운데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자도 불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남녀의 유출병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레위기 15장, 1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어떤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해지면 바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 부정해지는 것과 같다. 너희가 내 성막,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들이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거하는 이 백성들이 부정해짐이 곧 하나님의 성막을 부정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바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거하는 이 처소였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해지면 성막을 부정케 함으로 하나님을 부정케 하는 것처럼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면 우리를 부정케 하면 바로 무엇을 부정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아까 경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부정해지고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이죠.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제처럼요? 이 성막에서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를 성막 삼아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부정함으로부터, 죄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 바로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간직하면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יברכך